introduce. Okay, a special dinner tonight. Spaghetti. Yeah, European style. That's wonderful. Thank you. Hannah, yeah, Hannah style. Yeah, and Tambi, yeah, they made together for us. Okay, I'm going to say about our praying. Really, we have to pray for this area, especially to find out vaccine, right? Justin said from human or from animal, it doesn't matter. Yeah. Anyway, yeah, doctors should find. Okay. Recently, Westcon, Swedish, they are announcing about some prize, right? Sweden. What kind of a prize? From Sweden. Swedish, not Swiss. Sweden, yeah, okay. What kind of award? What kind of prize? They are going now. Alfred Nobel Prize, right? You don't read newspaper, you don't read the Bible. Mike. Okay, I have a question, Mike. How many categories of Nobel Prizes are there? Okay, I give you multiple choice. 5, 6, 7, 8. What, 6? 7? Okay, almost. Okay, I buy coffee tomorrow. Yeah. The answer is 6 categories. Okay, 6: physics, chemistry, medicine, literature, and peace. And what is the last one? Economic science, right? Economic science. This prize was awarded the first time 1968, right? Sweden Central Bank, they did. Okay, if then, this is the point. Which nationality has won the most Nobel Prizes? Nationality. Israel. That's Asian? Yeah, okay. Korean is one so far. Yeah, you're right. Correct answer. Jews, right? So far, at least 197 prize award, right? Okay, why? 오늘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왜 그 많은 민족들 중에 왜 유대인들이 그렇게 노벨상을 월등히 많이 탈까? 한두 번이면 이게 by chance, accidentally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지금까지 over 25% Jewish got this prize.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해요. 뭐 physics and 뭐 literature. 엊그제 last week they announced what's that? Nobel Prizes for literature. He is actually Jew. Yeah.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가장 많은 노벨상을 탔다 이거예요. 이유가 뭘까? 우리가 공부하는 사람들이고 우리 젊은이들이 이게 뭐 굉장히 그 사람들이 우수하긴 우수하다. 당연하지. 우수하니까 노벨상을 탔죠. 그런데 그 이유가 뭘까? 그 이유가 뭘까? 이게 우리 세미나리 다니는 동안에 우리가 토론했던 그런 주제이기도 하고, 우리가 성경에서도 이런 것들을 찾아볼 수가 있다. 왜 주이시가, 왜 유대인들이, 왜 이스라엘 피플들이 그렇게 노벨상을 가장 많이 탔을까? 이유가 뭘까? 지금까지 한국은 노벨상이 몇 개죠? 담비쌤 하나? 누구예요? 김대중 대통령 노벨 평화상이죠, 그죠? 뭐 어떤 케미스트리나 어떤 사이언스 파트가 아니라는 것에서 조금 아쉽긴 한데, 그래도 노벨 평화상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긴 해요. 근데 학문적으로 아카데믹하게 이렇게 나갈 거면 정말 우리가 좀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왜 그럴까? 이거를 곰곰이 일주일 동안 제가 묵상을 하고 또 토론했던 자료도 정리를 하면서 또 성경을 보면서 제가 오늘 같이 나누기를 바라요. 첫 번째, 오늘 읽은 말씀대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 Deuteronomy chapter 6 and 4 through 9. 오늘은 4절에서 6절까지 읽었는데, 쉐마 이스라엘이라는 오리지널 그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쉐마, 들으라, hear, 그죠?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오늘날 우리가 spiritually 우리를 아이덴티티가 뭐냐? 우리가 spiritually identity는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 우리가 이스라엘 피플이에요. 거듭난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 이런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피지컬리 이스라엘은 아니라 할지라도 영적으로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에 들어간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들어라 이스라엘아. 근데 뭘 들을까? 하나님 말씀을 당연히 듣는 거죠. 근데 이게 구체적으로 나와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리고 힘을 다해서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죠?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얘기하죠. All with your heart, all with your soul, all with your strength. 자, 예수님께서는 이거를 다시 재정리를 했어요. 마태복음 22장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떤 율법사가 와가지고 예수께 묻자오되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8절에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수평 얘기를 다 하고 있습니다. 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자, 목숨을 다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과연 섬기고 있는가? 이것이 가능하기라도 한 건가? 우리 나를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지금 내가 사랑하고 있는가? 과연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모습이 내 모습인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영혼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100%예요. 100%. 내 인생의 100%를 전부 다 하나님한테 올려드리는 건데 100% 하나님한테 올려드린다면 여기에 우상이 들어갈 수 있을까? 여기에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갈 수 있을까? 여기에 거룩하지 못한 것들이 들어갈 수 있을까? 여기에 추악하고 죄악스러운 모습이 들어갈 수 있을까? 과연 내가 그렇게 살고 있기라도 하는 것인가? 예수님의 요점은 이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네가 할 수 있는 한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묻는 거죠. 1960년도에 로마 올림픽에
로마 올림픽에 아프리카 선수예요. 그죠? 아프리카 선수인데 2시간 20분 벽을 깬 마라토너가 있어요. 마라톤. 그게 아베베라는 사람이에요. 아베베라. 이 아베베가 왜 유명하냐면 맨발로 뛰었어요. 42.195km를 맨발로, 신발로 없이 네이키드 풋으로 그걸 뛰었어요. 그런데 그때만 해도 2시간 20분대를 깰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불과 5분이나 2시간 15분 42초에 깨버렸어요. 맨발로. 아베베가. 그런데 이렇게 훌륭한 선수가 신문기자들이 막 달려와가지고 와, 소감 한번 얘기를 해보라고. 지금 인터뷰 한번 해봅시다. What do you wanna say? 어떠냐? 지금 임프레션이 어떠냐? 지금 필링이 어떠냐? 그러니까 이 아베베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I can run again. 나 다시 뛸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 이야기를 나중에 잡지사, 신문사 기자들이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아베베 바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2시간 15분 벽을 깰 수도 있었던 이 사람이 더 뛸 수 있다라고 할 정도의 자신감을 나타낸 것이 아니라 정말 과연 그가 최선을 다했을까? 정말 전심을 다해서 뛰었을까? 전심을 다해서 뛰었다면 15분 벽도 깨지 않았을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신앙인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 언젠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서잖아요. 그죠? 예. 멀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서든지 하나님이 오시든지 예수님이 오시든지 세컨 커밍. 그죠? 여러분들 다 세컨 커밍 믿으시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가셨던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온다 이 말이에요. 예. 이것을 희석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바바리 코트를 입고 오실 건지 넥타이를 메고 올 건지 아니면 옛날에 입었던 그 천옷을 입고 진짜로 오실 건지 막 논란이 있기도 하는데 어쨌든 예수님께서 다시 온단 말이에요. 우리가 죽으면 가고 아니면 그분이 오시던가 반드시 우리는 그분 앞에 선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정말로 네가 최선을 다해서 네가 힘을 다해서 정말 뜻을 다해서 네 목숨을 다해서 나를 사랑했는가 물어보면 How you gonna say? How you gonna answer? 어떻게 대답할 건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정말 이 사람들은 태어나자마자 뱃속에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읽습니다. 들어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계속 읽어요. 그래서 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회당으로 가죠. 예수님께서도 회당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안나라는 그 아주 36년 이상 된 그 과부가 예수님을 안고 찬양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들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듣는 거예요. 계속. 그죠? 어릴 때부터 어쩌면 브레인워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파워풀하고 파지티브하고 그리고 스트렝트닝한 그런 브레인워시가 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부정적인 거, 네거티브한 거는 우리가 노력 안 해도 다 우리는 네거티브해져요. automatically, naturally. 우리는 부정적인 죄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노력 안 해도 자동으로 다크해지고 디프레시브해지고 네거티브해지는 건 자동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밝고 긍정적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취적으로 성취적으로 자기 실현적으로 나아가려면 반드시 거기에는 우리가 노력을 해야 돼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챈트라 그래요. 챈트. 이걸 챈트라 그러는데 계속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모세오경, 그죠? 이 여호수아 앞에까지 계속 그들은 읽어요. 여러분들 내가 주일마다 내가 memorizing verse 얘기하잖아요. memorizing verse. 왜 내가 얘기를 하겠어요?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어떻게 헤쳐나갈 건데? 하나님 말씀으로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외우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책을 이 무거운 걸 어떻게 들고 다니겠어요? 결국은 목표는 죽을 때까지 성경책 다 외우자. 이게 제 목표예요. 예.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그거는 뭐 나중에 해봐야 알겠지만 여러분들도 그런 목표를 가지고 성경책을 다 외우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한번 들고 다녀보세요. 그리고 외워보세요. 그죠? 저는 전화기 항상 들고 다니면서 성경 구절을 외우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구절을 통해서 내게
전해주는 그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 원어로도 한번 외워보기도 하고, 영어로도 한번 외워보기도 하고, 영어도 NIV로도 한번 외워보고, NASB로도 한번 외워보고, 킹제임스 버전으로도 한번 외워보기도 하고, 그때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있다 이거예요. 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그렇게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과연 어떻게 살까? 어떻게 살까? 시간 관리를 첫째 잘해야 돼. 시간 관리를. 그죠? 시간 관리를 너무 잘해야 돼. 에베소서 5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세월을 아껴라.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다. 우리는 몇 분, 몇 초, 몇 세컨이라도 우리는 소중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연애의 기술. 여러분, 결혼하는 연애의 기술. 그리고 우리 인생을 성공으로 이끄는 성공의 기술. 그리고 사업의 기술. 그리고 공부의 기술. 그죠? 이런 것들은 모두 뭐하고 관련이 있냐면 시간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죠? 이 기술들은 시간하고 관계가 있어요. 공부가 그냥 잘 되는 거 아니잖아요? 효율적으로 시간을 잘, 타임 스케줄을 잘 짜야지 성공할 수 있는 거. 그냥 무대프로 사업한다고 성공하는 거 아니죠? 그죠? 연애 그냥 무대프로 연애한다고 그냥 되던가요? 마이크? 예? 그냥 연애한다고 되던가요? 아니죠. 연애도 전략이 필요해. 타임 스케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백수와, 그죠? 잡네스. 백수와, 굉장히 바쁜 사람. 뭐, 짭이 아니더라도 자기 스케줄을 딱 타임 매니지먼트 해가지고 하는 사람하고 차이가 뭘까요? 빅 디퍼런스. 나는 백수도 해봤고, 굉장히 바쁜 사람도, 하고, 다 경험해봤어요. 백수의 차이는 뭐냐? 백수는 일단, 시간 계획표를 어떻게 짜요? 오전, 오후, 밤. 아유, 예. 오전, 오후, 밤. 세 부분이 다야. 근데 굉장히 전략적이고 지혜롭고 바쁜 사람들은 시간, 분, 초 단위로 그렇게 사용하죠. 여러분들 인생 계획을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지금? 시간, 분, 초까지는 아니더라도 분 단위로 그렇게 쓰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일반 은총, 이게 뭐냐 하면 24 hours.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거는 똑같아요. 그죠? 여름이에게도, 봄이에게도, 봄, 여름. 예. 여름이에게도, 봄이에게도, 그죠? 다 하나님께서 24 hours 주는 거예요. 그러나, how you gonna organize? How you gonna spend? God's time. 이걸 어떻게 쓸 건가? 이것이 바로 관건이라는 거죠. 내가 서울, 가버너, 보좌관 할 때, 어시스턴트 할 때, 이 고건시장님은 정말 분 단위로 썼어요. 분 단위로. 네. 이렇게 보좌관들이 밑에서 이렇게 30분, 뭐 15, 30, 뭐 이렇게 나눠서 가면 막 호통을 쳐요. 17분, 26분, 뭐 이렇게 잘라요. 이분은. 그만큼 타이트하게 오가나이즈된 그런 시간을 쓰는 걸 보고 아, 이분이 인생을 성공한 이유가 있구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계획표 여러분 있습니까? 타임 스케줄 있으세요? 여러분들 어떻게 쓰세요? 네. 여러분들 쓰고 있죠? 잘 시간 계획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나의 롤 모델이 누구인가? 롤 모델이 누구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 청년들, 이 주이시 청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제가 나누고 있는 거예요. 이거 내가 뭐 개발한 것이 아니라 그네들의 생활 패턴을 지금 내가 소개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롤 모델이 누구인가? 도대체 여러분들 롤 모델이 있습니까? 롤 모델이 있긴 있는 거예요. 누구를 내가 존경하고 내가 저 사람을 닮겠다. 내가 저 사람과 같이 존경하면서 내 마음으로 정말 저 사람의 꿈이 정말 이루어진 것처럼 나도 저 사람의 한번 패턴을 한번 따라 해볼까? 성공하는 사람은 바라보는 사람이 있어야 돼. 바라보는 목표가 있어야 되고 또 그 성공한 성공자의 모델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인가?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사람을 붙여주는데 어떻게 붙여주냐면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옛날 차이나 속담에 건묵자흑이라고 검은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도 검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누가 하고 있는가? 내 친구가 누구인가? 내가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물론 전도는 분별하지 않고 다 전도해야 돼요. 그 사람이 누구 어떤 사람, 악한 사람이든 착한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든 간에 전도는 다 해야지만 내가 롤모델, 내가 성공하기 위한 롤모델을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는가? 그죠?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는가? 나는 새벽마다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한국교회 다녔던 내가 아주 지금은 나이 많으신 목사님 있어요. 그 목사님 또 어디 교회 목사님, 그 목사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 내 이 목사님들의 영성을 적에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세상적인 거 말고 정말 이 세상을 다 품을고도 남을 만한 하나님의 그 영성을 제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저는 그 사람들의 목회 패턴을 바라보면서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또 하나의 성공의 비결이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 그리고 영화롭게 해야 돼. 이 모든 것들, 시간 관리하는 것도 좋고 롤 모델 따라하는 것도 좋은데 파이널 데스티네이션 어디냐 이거예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된다라는, 성공하는 삶, 전력을 다해서 질주하는 사람, 성취하는 사람, 진취적인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아야 되고 또 하나님의 명령을 또 지킬 줄 알아야 되고 또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이것이 사람의 모습이다 라고 전도서 12장 11절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잘 따르는 것이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동물하고 사람하고 무슨 차이입니까? 그러면 대부분 그러잖아요. 말을 하는 게 틀리죠. 물론 사람이 짐승보다 못한 사람도 있어요. 그죠? 그러나 그것보다도 정말 사람다운 본분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이런 것들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도서 12장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사람답게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살 건데? To glorify the Lord.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돼. 하나님을 영화롭게. 그죠? 사람의 제일 첫 번째로 되는 목적,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다. 내가 내 인생을 하나님께 어떻게 영화롭게 올려드릴 것인가? 아무리 사업 성공하고, 아무리 공부에 공신이 되고, 아무리 연애의 신이 되고, 아무리 그런 어떤 분야에 자기가 탑이 되더라도 이것이 나쁘게 사용된다면, 또는 나쁘게 사용되지 않더라도 뜨뜻미지근한 그런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한테 영광을 돌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Man's chief end is to glorify God. 그래서 마지막 목적, 최종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These commandments that I give you today are to be upon your heart. 마음에 어떻게 새길 거예요? 마음에 어떻게 새길 거예요? Physically 첫 번째로는 memorizing verse. 그죠? 마음에 새기는데 우리가 가장 쉽게 우리가 realize 할 수 있는 거는 memorizing verse. 성경책 그냥 외우는 거예요. 성경 말씀 외우는 거예요. 성경 말씀. 물리적으로 그게 다 외울 수는 없다 할지라도 다 외울 수 있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한테 그렇게 올려드리면 한 구절 한 구절 어렵다 할지라도 아주 그냥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네. 하나님께서. 그죠? 내가 언제 한번 시간 되면 내가 시편 내가 81편, 91편, 88편 아주 시편 제일 긴 걸로 해가지고 내가 한번 쫙 내가 한번 보여드릴게. 다 외우고 있는 거. 다 외우고 있는가 아닌가 한번 제가 확인시켜 드릴 수 있어요. 이게 좋은 게 뭐냐 하면 운동할 때 성경책 들고 어떻게 조깅해요. 근데 내 머릿속에 다 있으니까 뛰면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폭이라는 거는 감히 상상도 못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내가 주일마다 성경 외우라, memorizing verse,
그러면서도 여러분들 자존심 안 건들라고 그냥 가급적 이렇게 라이트리하게 이렇게 지나가지만, 그렇지만 여러분들 항상 하나님 말씀을 외우게 되겠다는 그런 필요성을 느끼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울 때 우리에게 나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34절, 1, 2, 3, 4잖아요.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보면 네 입속에 가득한 것들이, 마음속에 가득한 것들이 입 밖으로 나온다,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가득한 게 뭐가 있죠? 뭡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가득한 게 여러분들 철학이에요? 여러분들 지혜예요? 여러분들 경험이에요? 여러분들 노하우예요? 여러분들 공부했던 그런 메이저? 뭐예요? 마음속에 가득하 있는 게 나오는 거예요, 입속에. 그렇죠? 없는 게 어떻게 나오겠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채우면 아웃풋은 당연히 하나님 말씀이 된다라는 거예요. 에밀 쿠 박사라는 이분이 크리스찬 유대인 의사인데 실험을 했어요. 아주 똑같은 집단, 똑같은 병, 똑같은 상태, 이 상태를 가지고 한 그룹은 그냥 약물만 투여하고 한 그룹은 계속 아침 저녁으로 성경 말씀 주고 나는 점점점 도와진다, 나는 완쾌되고 있다, 나는 지금 이 시간들을 극복하고 있다, 나는 아주 호전되고 아주 오래 기간 있지 않아서 나는 이 병원을 퇴원할 것이다, 계속 챈트하게 했어요. 자, 6개월 후에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6개월 후에 결과, 약만 먹인 이 집단들은 그냥 쏘쏘 뚜렷한 변화가 없어요. 근데 계속 아침 저녁으로 성경 말씀 주고 이렇게 챈트하게 한 사람들은 40% 이상, 절반은 아니더라도 40% 이상이 눈에 띄게 호전됐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태어난 사람도 있어요. 뭘 얘기를 할까요? 계속 하게 했어요. 자발적이든 싫든 좋든 간에 하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마음판에 새기라. 여러분들 마음판에 하나님 말씀을 새길 수 있어야 돼요. 마음판에 새기기 전에 여러분들 머릿속에 먼저 새겨야지. 머릿속에 새길 때 마음으로도 내려오겠죠. 그죠? 네, 안 되면 외우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한국식 교육법인데 어느 정도 리저너블한 것도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외울 때 그 말씀이 은혜를 받고 성령 하나님께서 조명해 줄 때 바로 우리에게 은혜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 말씀 외우라 그러면 시간 없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연애하는 사람들한테 텍스트 보냈냐 그러면 당연히 보냈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잠 안 자가면서 막 운전할 때 위험한데도 연애할 때는 막 텍스트 보내잖아요. 우리 희정자매는 시험 브로드한테 그렇게 얘기 안 하죠. 예? 연애할 때는 포커스를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받고 싶은 거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썼잖아요. 그죠? 하나님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 연애할 때는 막 내가 투자를 다 해요. 세크리파이스도 하고 막 다 있는 거 없는 거 하지만 하나님 말씀해 오라 그러면은 바빠요. 시험 있어요. 나도 써먹어 봤기 때문에 잘 알고 있어요. 저도 많이 써먹었던 거예요, 고등학교 때. 자, 뭘 얘기할까요? 유대인들이 왜 노벨상 얘기해가지고 내가 이런 얘기를 할까요? 그 유대인들, 히브리 정을원 청년들, 이 히브리 청년들도 우리하고 같은 경쟁자예요. 선의의 경쟁자예요. 선의의, 나쁜 쪽으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젊은이들, 우리도 똑같은 젊은이들, 우리가 똑같이 지금 투자 비용으로 보면 우리가 더 많은 돈을 들여서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노벨 화학상, 경제학상, 물리상, 그죠? 메디슨, 문학상, 뭐 이런 것들이 왜 안 나올까?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갈 때 우리 인생을 관리할 수 있다. 내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걸 봤을 때 내가 하나님께 내 마음을 올려드리고 내 육신까지 올려드리고 내 시간까지 올려드리면 그 다음부터는 컨트롤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는 사람에게, 젊은이들에게 하나님께서 ambitions, 야망을 주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dream을 주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지 않을까요? It's not common sense.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사람들을 들어 쓴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판에 어떤 것을 새기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마음판에 어떤 것을 새기겠습니까? 오늘 이 저녁부터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한번 쫙 한번 넣고 한번 뜯어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넣고 한번 외워보세요.
주일날 그래서 우리가 나눌 때 기쁨으로 한번 해보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내 친구들이 아직 40대 이제 아직 사회에서 이제 막 부장 달고 과장 달고 자기 사업하고 이래요. 그런데 지금 내 나이쯤 되니까 아직 이렇게 극명하게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신앙인들과 비신앙인의 그 그룹핑을 해보면 분명히 차이 나는 게 있어요. 비신앙인들은 사회적인 지위나 그 위치를 사용해서 굉장히 타락의 길을 굉장히 그 위치에 맞게 즐기고 있다. 그런데 신앙인들은 내 나이에 이미 교회에서 집사와 장로를 달고 하나님한테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무던 애를 쓰는 이 두 그룹으로 나는 쫙 나눠지고 있더라고요. 과연 여러분들 어떤 그룹으로 살겠습니까? 아까 띠동갑 두 번째 띠동갑 얘기했는데 금방이에요. 금방이에요. 내가 미국 오기 전에 항상 나도 막내야 막내 이런 소리 듣다가 왔거든요. 여기 오니까 빅브로더 이렇게 큰형님 이렇게 불리면 봤는데 금방이라고요. 금방.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내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근데 똑같은 조건, 똑같은 학문, 히브리 청년들이 주이시 청년들이 보는 책은 다를까요? 그죠? 똑같죠? 그 사람들이 보는 전공책이나 우리가 보는 전공책이나 그 사람들이 배우는 미국에서나 우리가 배우는 이 미국에서나 뭐가 달라요? 똑같아요. 그런데 왜 그 사람들은 아웃스탠딩 할까? 근데 우리는 쏘쏘 할까?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마음 자체를 먼저 하나님한테 두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두고 있으니까 우리나라는 공부해! 공부해서 남준이 이게 우리나라 우리 엄마들 세대들이잖아요. 그죠? 이제 여러분들이 엄마 되면 그렇게는 안 하겠지만 주이씨 엄마들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너 그렇게 공부 안 하면 너보다 어려운 사람들 너 어떻게 도와줄래? 너 지금 그렇게 공부해가지고 너 나중에 어떻게 하나님한테 영광 돌릴래? 어떻게 살겠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두 집단을 딱 비교해보면 어떻게 살겠어요? 너 그렇게 살아서 어떻게 하나님한테 영광 돌릴래? 너 그렇게 살아서 어떻게 어려운 사람들 도울 수 있겠니? 동기부여 100%, 100%. 이렇게 하면 정말 공부해야 되겠구나. 그죠? 주이시 사람들, 이 노벨상, 상금이 거의 17억 정도 되는데, 이거 받아서 뭐 하겠어요? 이 사람들 대부분 보면 어른 사람들 다 나눠줬대요. 개인 펀드 한 게 아니고. 다르잖아요. 생각 자체가 다르잖아요. 사람들, 지역들, 전 세계인들을 위해서 공헌한다는 그런 생각에 연구하고 공부하고 그렇게 투자하면 얼마나 신나겠어요. 내가 내 인생을 성공하기 위해서 성취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다 쓰다 보면 그때는 지치죠. 그때는 하나님의 영광도 없고 오히려 그 공부가 독이 돼서 여러분들을 해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저도 한때는 그렇게 공부한 적이 있었어요. 내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미친 듯이 공부한 적도 있어요. 공부하다가 제가 쓰러진 적도 있지만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렇게 공부하면. 제가 공부를 해봤고 지금도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 것인가? 여러분들 마음판을 지금 어떻게 새기고 있는가? 한번 잘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찬양팀 나와서 우리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말 우리 될 수 있으면 우리 의사들이 이 백신 개발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알 수 없는 두려움으로 정말 이 지역이 굉장히 좀 두려움 속에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같은 비행기 탔다고 해서 킬린 초등학교하고 클리블랜드 초등학교가 다 크로즈 했다고 얘기 들었어요. 그 초등학생들이 뭘 알겠어요, 그죠? 근데 이들을 키우고 양육하는 거 그것이 우리 몫입니다. 그리고 백신을 개발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내 혼을 다해서 영혼육을 하나님 앞에 다 올려드리면 그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테이크하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그래서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울처럼 써다가 버림받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다윗처럼 하나님 한평생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충성된 종아, 이 칭찬 들을 수 있는 그런 우리 젊은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 인생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키고 성공시키고 하나님 많은 백성들 앞에 우리를 등경 위에 등불처럼 우리를 높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방법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100% 순수하게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것을 놓고 하나님 내 인생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